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입니다. 느헤미야서 2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29쪽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느헤미야서 2장입니다. 2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며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18년도에 아빈저 연구소에서 출판한 Outward Mindset이라는 제목의 자기개발서가 나왔습니다. 이 책에는 부제가 있습니다. 변화의 시작, 나를 넘어 바라보는 힘이라는 부제가 달려 있습니다. 마인드셋이라는 뜻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방식을 말합니다. Outward Mindset이란 다른 사람의 요구사항, 다른 사람의 문제, 다른 사람의 목적을 인식하고 그것에 부응하고자 내 삶의 관점과 내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마음가짐을 가리킵니다.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사람을 물건으로 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존재로 사람으로 보고 관계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이 outward mindset의 반대말이 inward mindset이라는 단어입니다. inward mindset은 일의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는 겁니다. 타인을 바라볼 때 나의 목표, 나의 목적, 내 문제 해결에 활용되는 대상으로만 봅니다. 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장애물로 여기고 제거해버리거나 아예 무관심하게 관계를 가집니다. 이 책에서는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인워드 마인드셋보다는 타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타인을 포용하는 아웃워드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이 혁신과 변화를 일으키고 그 관점, 그 삶이 바로 그런 일의 길이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만나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의 가지고 있는 권리, 자기의 직책, 자기의 직분, 자기의 신분을 이용해서 자기의 야망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인워드 마인드셋의 사람이 아니라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들의 처지를 돌보며 도와주기 위해서 자기 권리를 사용하는 아웃월드 마인드셋의 마음을 가진 그런 사람입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부르죠. 페르시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페르시아 왕 아다삭스다 1세 때에 왕궁의 고위 관리로 중용된 인물입니다. 고대 사회 제국에서는 정치적인 업무와 수술로 암살과 독살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는 때입니다. 그러다 보니 왕이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의 관리는 꼭 왕이 가장 신임하는 사람, 가장 믿을 만한 사람을 곁에 두고 그 일을 맡겼습니다. 그가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하는 고위 관리였고 왕의 먹고 마시는 모든 음식들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30세 전후로 추정되는 나이에 페르시아 왕궁에 들어가서 정부 고위 관료직에 올라서 40년 동안 그렇게 쓰임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는 왕의 신임을 얻을 정도로 신실했고 실력이 있었다는 것이겠죠. 또한 동시에 그만큼한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 11절에 보면 내가 느헤미야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 지 사흘 만에 라고 했습니다. 페르시아 왕궁에서 왕 앞에 서 있어야 할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 있습니다. 페르시아의 고위 관리로 부귀영화를 누리던 느헤미야가 왜 페르시아 수상궁에서 서쪽으로 약 1400km나 떨어진 제국의 아주 변두리 외딴 시골 동네 같은 그 예루살렘에 와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 예루살렘에 와서 허물어진 성벽을 둘러보고 백성을 불러 모아서 말하기를 성벽을 재건하자, 허물어진 성벽을 재건하자고 외쳤습니다. 느헤미야에게 무슨 일이 있었기에 그 높은 권력, 고위 관직을 내려놓고 예루살렘 그 시골 외곽지로 와서 성벽을 재건하자고 하는 것일까요?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수상궁에 있을 때 일입니다. 느헤미야의 동생과 몇 사람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페르시아로 돌아왔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예루살렘의 근황을 물어봤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소식은 아주 비참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은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살고 있고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은 다 불에 탔다는 아주 처참한 근황을 알려줬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아주 비통했습니다. 그는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자신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신이 가진 부와 권력을 자신만의 평안과 즐거움과 안위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즐기고 누리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영적 고향인 예루살렘에서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희망을 상실하고 절망 가운데 슬픔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보살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들을 돌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 슬픔과 좌절에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성벽 재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2절에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며 다가온 느헤미야에게 그 마음에 성벽을 재건하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깨닫자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신임하고 있는 아드사스다 왕에게 가서 예루살렘으로 보내주셔서 성벽을 재건하게 해주소서라고 간청했습니다. 왕은 당연히 안 돼라고 할 줄 알았는데 왕이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그리고는 유다로 가는 모든 길에 누구도 방해하지 못하도록 칙령을 내렸고 예루살렘의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세우는 일에 그리고 집을 세우는 데 보탬이 될 목재도 제공해 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돕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감사했습니다. 느헤미야는 유다 땅의 총독이 되어 예루살렘에 당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호소했습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에 탔으니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나님이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고 나를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케 하시리니 건축합시다. 성벽을 재건합시다. 라고 호소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도 일어나 건축하자며 함께 힘을 모아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모든 일이 순탄하게 이루어진 것만 아닙니다. 예루살렘 인근에 살던 이방 민족인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사람들이 공사를 방해했습니다. 그들은 느헤미야를 회유하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하고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기도 하고 예루살렘 성을 공격하려고 계획도 세웁니다. 그러나 느헤미야와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았고 공사를 하면서 그 예루살렘 성민들의 반은 일을 하지 않고 손에 칼과 창을 들고서 무기를 들고 성과 사람들을 지키면서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너무나 힘든 여정이었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52일 만에 채 2달도 되지 않는 시간 52일 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달아서 성벽을 완벽하게 완전한 공사를 이루었습니다. 불가능할 것 같았던 그 일을 완수했을 때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아마 그들은 펄쩍펄쩍 뛰며 감격하고 무릎을 꿇어 하늘을 향해 기쁨의 눈물을 흘렸을 것입니다. 느헤미야서 6장에 보면 느헤미야와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셨음을 알고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방해하던 이방 사람들은 그 일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 알고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했습니다. 성벽 재건으로 인해서 이전까지 박해와 핍박과 조롱을 받으며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희망과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적들의 조롱과 침략에 맞설 수 있는 이제는 힘과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전의 고통을 딛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고 여전히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이 백성들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성벽 재건은 단순히 느헤미야가 자신의 업적을 세우기 위해서 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고통받는 백성들을 위한 일이었고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느헤미야의 마음에 심어주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르완다의 나누리 병원은 대구에서 개업의 내과 개업을 하던 박준범 집사와 가톨릭 의대의 수학과 교수로 재직하던 백전 집사, 이 부부가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아프리카 르완다에 가서 함께 세운 병원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곳에서 자녀들과 살며 환자들을 돌보며 지내고 있습니다. 환자들의 아픔만 돌보는 것이 아닙니다. 배고픈 이들에게 빵과 주스를 사서 나누어 주고 그들에게 생명과 희망을 나누어 주고 있습니다. 그 부부가 대구를 떠나지 않고 살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그들은 세상에서 그 누구보다도 풍요롭게, 부유하게, 평화롭게, 남부럽지 않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이 되어서 선한 일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음 놓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선한 일을 하도록 돕는 많은 이들이 주변에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에 보니 가수 션이라고 하는 사람은 마라톤을 통해 기금을 마련해서 세계 최초의 누게릭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요양병원 전문 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차인표 씨와 신혜라라는 연예인은 자신들이 받는 거의 대부분의 수익금을 컴패션에 나누어 기부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습니다. 우리가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역시 마찬가지죠. 그들 모두는 자신의 영광과 안정, 부와 평안을 누리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늘의 보화를 쌓는 가장 현명한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돕고 지키고 있으니 모든 것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불행한 사람 같으나 다른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을 나누어주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매일매일 날마다 때마다 감격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우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행복한 사람이 되는 것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그렇게 말합니다. 나중에 내가 잘 되면, 내가 나중에 시간이 나면, 내가 나중에 형편이 또 좋아지면 그때에 하나님의 일을 하지요. 그때는 선한 일을 해보지요.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오늘 여기 자신의 삶의 자리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낙심한 이들, 슬퍼하는 이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여 기도하며
돕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생각하여 하나님 주신 마음을 따라 실천해야 합니다. 예수님에게 받은 그 사랑, 그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하고 예수님 주신 생명의 복음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부터 시작해야만 나중에 내가 잘 되었어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지금 삶에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나중에 잘 되었어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알지 못한다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기도해 보십시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고 주어진 일에 열심히 한다면 어느 순간 주님께서 내게 바라시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며 내 마음에 심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 보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도 되십시다.